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와 함께 마음 공부의 길을 걸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긴 여정 동안 수없이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으셨고, 자녀들이 굶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도, 때로는 마음이 지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사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삶의 여정에서 늘 우리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하는 그 마음입니다.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고,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내 몸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바로 욕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그 욕심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려놓고 어떻게 마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땅바닥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하늘 궁전에 있어도 편하지 못하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가,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준은 바로 내 마음이 만족을 알고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도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더 갖고 싶어 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많이 갖지 못했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한옥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해서 잘 되어 아파트도 사주고 용돈도 매달 보내준다던데, 박서방은 딸이 공무원 되어서 안정적이고 손주들 교육도 다 뒷바라지 해준다더라. 우리는 뭐가 있나?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이 낡은 집에서 둘이 쓸쓸하게.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하는 걸까?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건 아닐까?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밥 굶은 적 있어요? 추위에 떤 적 있어요? 아플 때 병원 못 간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각자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네는 비록 멀리 있지만 명절 때마다 얼굴 보러 오고 작은 애는 가끔이지만 안부 전화도 하고 작은 애는 가끔이지만 안부 전화도 하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남들에 비해서 여보,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있다는 것 아닌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보가 텃밭에서 따온 싱싱한 상추로 쌈을 싸먹었고, 점심에는 우리가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저녁에는 이렇게 둘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에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 무거운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네. 여보, 남과 비교하느라 힘들어하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잠시 호흡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들어온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욕심이 사라진다. 다시 깊게 들이쉬며 나는 충분하다. 천천히 내쉬며 나는 감사하다.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호흡하세요. 숨이 코로 들어와서 배까지 가득 채우고 다시 입으로 나가는 그 길을 마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들이쉴 때마다 평온함이 온몸에 스며들고 내쉴 때마다 욕심과 불만족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가지면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루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바로 욕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집이 없을 때는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은 집을 갖게 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합니다. 큰 집을 갖게 되면 더 좋은 동네에 집을 원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많이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덫입니다.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할머니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이 손주는 공부를 제법 잘해서 학교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하면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자랑을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3등을 하면 왜 1등을 못했지? 조금만 더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 2등을 하면 아깝다. 1등까지 조금 차이였는데. 심지어 1등을 해도 이번에도 1등을 해야 할 텐데.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해주시지 않아. 항상 더 잘하라고만 하셔. 손주는 공부를 할 때마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마음 편하게 놀 수 없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지요. 어느 날 손주가 시험을 치른 후 집에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저 이번에 5등 했어요. 할머니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했구나.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몇 등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그날부터 할머니는 손주의 성적보다는 손주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바라던 것이 결국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사실은 아이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들을 되뇌어 보세요. 깊이 들이쉬며 나는 더 바라지 않는다. 천천히 내쉬며 나는 지금 충분하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만족한다. 천천히 내쉬며 나는 감사한다.
호흡할 때마다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 남아 있다면 그 욕심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대신 그 자리에는 고요함이, 평안함이, 감사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더 무엇을 가질 필요도, 더 무엇을 이룰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아쉬워할 시간에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잠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무사히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아직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거창한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저녁 식탁의 따뜻한 국물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금만 더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 필요한 건가?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 넷째, 베풀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도 충분한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호흡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이번에는 좀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가 보세요.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더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들이쉬며 나는 내 인생에 감사한다. 내쉬며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미풍이 부는 들판 같은 마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같은 마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같은 마음, 그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 말씀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 이 욕심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일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부터의 하루하루를 좀 더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욕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오늘 함께 했던 호흡을 기억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 말을 되뇌이며 깊이 호흡하면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욕심 없이 평안하고 만족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땅바닥에 누워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하늘 궁전에 있어도 편하지 못하다.